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고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 매일 성경으로 이제 전도서가 들어갔습니다. 이 전도서는 대부분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이 저 스스로를 전도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가 평생을 걸쳐 연구하고 또 경험하고 깨닫게 된 그러한 내용들, 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것들을 솔로몬은 또 굉장한 학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아직 다 발견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지은 그런 시편과 또 솔로몬이 연구한 수많은 연구의 내용들이 참 발견된다면 거기 안에 굉장히 또 많은 탁월한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그게 뭐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이루어 놓았던 큰 번영을 뒤이어서 가장 크게 또 가장 왕성하게 나라를 한번 키워봤다가 솔로몬 이후부터 나라가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어떤 그런 규모로 봤을 때는 과거의 영광을 더 이상은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전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전도자가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 또 자신의 삶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서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항상 그 반복되는 구절은 뭐냐면 그것도 헛된 것이었다. 그것도 바람을 먹는 것 같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그냥 소용없는 거다. 여러분 바람 많이 먹어보세요. 바람 많이 먹어보세요. 배부르세요? 아우 헛배가 불렀네. 바람 많이 먹으면 뭐가 되죠? 트림만 크게 나오죠. 바람을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헛배만 부를 뿐입니다. 어떤 유익이 되지 않아요. 이 전도자가 자신이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어요. 또 스스로의 삶을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육신을 술로 즐겁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어 본 적도 있다고 먼저는 이야기하고 있죠. 술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뭐 알겠지만 술이 들어가면 그런 뭐 분위기나 또 약간 본인이 약간 풀어지면서 그렇게 뭔가 되게 행복함을 느끼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전도자는 얼마나 그 뭐 여흥이라고 하면 그 술로 인한 그런 여흥이라고 하면 얼마나 끝판왕까지 다 가봤겠어요. 다 해봤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술이 주는 유익도 결국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개인이 아니라 본인이 한 큰 일을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성취한 그 성취의 내용들을 얘기하죠. 궁전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여러분 포도원이 조그만 포도 농장 수준이 아니죠.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온갖 과일 나무도 심어보고 나무들을 잘 자라게 하려고 저수지까지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느 정도 돈이 좀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궁을 만든다든지 저수지를 만든다는 것은 개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근데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왕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이 일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잘 진행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고 영광도 받고 대단하십니다. 왕이셔. 당신은 정말 엄청나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수많은 축산물들과 막 대단한 것들을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 12절 말씀에 그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전도자가 말하기를 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들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앞에서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왕궁도 지어보고 뭐 성전도 지어보고 성전도 지었죠. 예. 그리고 심지어 과수원 저수지까지 다 만들고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하는 말은 뭐래요? 이거는 내 앞서 있었던 왕들이 다 해봤던 일들이다. 그거랑 다를 바 없다. 내가 뭐 대단하냐? 그거랑 다를 바 없다. 이미 하던 일을 그대로 난 했을 뿐이다.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말씀. 이거 깨달은 거예요. 앞서 이미 다 했던 거다. 저의 삶도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삶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뭔가 좀 탁월하고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 혹시 드시는 경우가 있나요? 이건 나만의 어떤 독특하고 뭔가 유니크하고 대단한 일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을 깊이 성찰해본 전도자의 말에 의하면 그거 다 이미 앞서서 누군가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나 방법이 조금 다를 뿐 그냥 결국엔 앞서 다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또한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쓰고 있죠. 스마트폰 다 쓰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나와서 우리 안에 오기까지 엄청난 큰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죠? 죽은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우리도 예전에 막 매직 N 버튼, 뭐 네이트 버튼 이렇게 통신사별 인터넷이 다 따로 있고 요금이 따로 나가고 하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애플에서 아이폰이라는 게 나와서 혁신을 일으켰죠. 그냥 인터넷 버튼을 터치하면 인터넷 창이 열리는 거예요. 익스플로러 창이 열리는 그런 세계가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가니까 결국 우리나라 통신사와 뭐 인터넷 핸드폰 만드는 특히 이제 그때 삼성이 막 이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옴니아에서 갤럭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갤럭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갤럭시 시리즈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막 스티브 잡스 하면 막 그렇게 대단하고 와 스티브 잡스 이렇게 하나요? 그가 죽고 시간이 꽤 오래 흘렀고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일도 있지만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그 대단하고 엄청났던 것들은 그냥 다 잊혀지고 지나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깨달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단하다, 나 특별하다, 나 탁월하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자가 슬기로움과 어리석음,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연구한 내용을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맨다.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슬기롭게 사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적어도 자기 앞은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사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과 같아서 제 앞날을 볼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때 슬기로운 사람은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어둠 속에 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영적인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앞날을 분별할 줄 알아서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 앞날도 모르고 어둠 속에 헤매는 것 같아서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 같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둘에게 닥치는 공통적인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식을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그래서 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않으려고 지혜를 얻기 위해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자기도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진시황이 말했던 것처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 불사의
뭔가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한 것처럼. 그런데 죽음의 문제는 뛰어넘을 수 없었다. 죽음의 문제는 뛰어넘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전도자가 얘기하죠. 17절.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그래 다 헛되다. 헛된 일이야. 헛될 뿐이었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자가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될 뿐이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전도자는 결국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자기 만족을 채워주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만을 생각하며 살았죠. 그래서 다 해봤어요. 다 누려봤는데 결국은 그것이 헛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누려왔던 내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뭐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했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했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 해야 될 것, 내가 쟁취해야 될 것들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의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죽음이 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제가 늘 예언하죠. 예언가 아닙니까?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우리 끝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엄청나게 대단하고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최첨단 IT 기술의 혁명을 이룬 사람이라도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고 간 모든 세대 가운데 죽음을 피한 사람은 몇 없습니다.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죽음을 피한 사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특별한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대하고 또 바라볼 때 또 때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저는 그때 종종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일이 그렇게 화낼 일인가? 내가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일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내와 또 자녀들과 또 함께하는 지체들과 또 어떤 그런 결정해야 될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막 분노하고 막 난리칠 일인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 정해진 시간 동안 잠시 살다 가는 겁니다.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난리치지 말고 오늘 나의 삶이 유한하다. 그럼 그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자처럼 전도자처럼 나만을 위한 삶을 나만의 만족을 위해 살다가 그 후에 아이고 아쉬워라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변을 돌아보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 가치를 두며 그분이 또한 동시에 가치를 두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 또한 마음을 두고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의 시선도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